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이제 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맥주감사주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감사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하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려나 싶으시죠? 네,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한 말인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뭐 멋진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좋은 얘기인데 감사하라,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는 게 바른 자세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설교로 목사님이 안 하고 절에서 스님이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을 그런 메시지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뭐 막 여러 가지 명언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크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절기를 계속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 감사를 잘 활용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오늘 딱 보면은 추수감사잖아요. 추수감사. 자, 농사 지으시는 분 잠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추수를 감사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으시면 어떡합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있어야지 감사를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하느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유적으로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룬 어떤 성취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농사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맺게 되는 열매들은 나의 노력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음에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감사할 만한 제목이 아닐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오늘 가장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성탄절 있고요, 또 뭐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 주로 이런 것들을 지키죠. 이게 이제 꼭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절기들이 사도신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까지는 잘 안 지키지만 이제 이런 절기들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에 있는 절기들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에 있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는 사순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승천 기념 주일도 있고 성령 강림 주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이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걸 되새길 때 반응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딱 맨 밑에 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앞부분도 막 설명하고 싶은 막 그 소망이 있는데 참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서죠?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하고 배운 사도신경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모든 절기마다 다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주일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이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인가? 믿는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신 일 뭐라 그랬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이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행하실 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일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알게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파산한 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자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에 이 신앙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혀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의 또 다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 있건 무슨 상황에 처해 있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항상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 있었잖아, 이거죠. 근데 이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랑 똑같은데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나온 감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길에서 강도를 당한 다음에 이렇게 4가지의 제목으로 감사를 드렸대요. 첫 번째, 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데 대해서. 두 번째, 돈만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데 대해서. 세 번째,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잃은 것이 많지 않은 데 대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감사하다, 이 말이죠. 내가 부자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빼앗겼을 텐데 나 원래 가난하니까 다 뺏겨도 그게 많지 않다. 그리고 4번째, 내가 아니라 그가 강도인데 대해.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만약에 전에도 이런 일 당했는데 또 당했으면 그러면은 안 감사할 겁니까? 아마 매튜 헨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3번이 아니라 2번째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돈만 빼앗기고 목숨을, 이거는 이제 죽으면 물어볼 수가 없고, 이제 가진 것이 엄청 많으면 안 감사할 겁니까? 그래도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 이제 정신 승리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속담에서 그렇게 말했죠. 왜 호랑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호랑이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 호랑이한테 날개가 없는 것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랑이한테 팔이 뜯겨나가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호랑이한테 날개가 있었으면 네 팔이 아니라 너 목숨이 달아났다. 이제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사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왜곡된 감사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을 상정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좀 변태스럽고 굉장히 좀 나쁘죠. 제가 이제 이런 정신승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이제 침착맨이라는 분께서 이런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잘 짤로 봐가지고 깊은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박약한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진 거죠? 나에게 졌네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내가 이겼네요. 오히려 좋아. 내가 이겼어. 이런 식의 정신 승리가 지금 어떻게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감사하는 방식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또 너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박해, 막 모욕당하고 이런 상황, 궁핍한 현실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처지지만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 정도니까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입니다. 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9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승리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어떻게든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9절의 앞부분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충분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오랜만에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온 게 어디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자족함이 범사의 감사함과 이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소유가 있고 없고, 뭐 없었는데 있고 있었는데 없어지고, 뭐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고 뭐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있건 없건 되건 안 되건 이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식으로 하죠. 내게 비록 뭐 화려한 외모는 없지만 그래도 신은 공평하다. 저 얼굴 예쁜 쟤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지. 막 이런 식으로 잘 찾아보면 너에게도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찾아가면 금세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제 가득 차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독이 뭐 아무리 크건 색깔이 어떻건 용량이 어떻건 독이 몇 개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뭘 부어도 다 셉니다. 돈을 부어도, 외모를 부어도, 성공을 부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부어도 줄줄줄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잠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깊은 바닷속에 깨진 독이 들어가 있으면 그 독 안에는 바닷물이 항상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오건 눈이 내리건 바람이 불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 독은 흔들림 없이 바닷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두 아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인도하시고 끝마치고 나서 이제 장례식 때 이렇게 9가지의 감사 제목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네, 그 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이 두 아들 다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가려고 했는데 천국 갔으니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으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음을 주심에 또 감사한다라고 하고, 이 순교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인도하실 걸 믿고 8번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9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 둘이 동시에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그래도 자식들 다 죽은 것보다는 둘만 죽었으니 뭐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은혜가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인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은 성경에서 이런 인물이 드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고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욥을 사랑하셔서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근데 그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고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이 욥의 이런 반응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엄청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어쩌면 욥이 덜덜덜 떨면서 이제 이가 깨지도록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그 자녀들도 아주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했는데 막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권자시니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이제 욥의 그 이후의 반응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피눈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도 흔들 수 없는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욥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믿음으로 굳게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왜 이런 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믿게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뜻이 있겠지. 내 마음엔 너무 안 들고 난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께 뭐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흔들림 없이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인용구절 하나를 건너뛰고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인데 수녀님이세요. 이분의 시에 이런 예쁜 시가 있어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런 작은 감사들이 의미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참된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려는 노력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혜인 수녀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작은 감사의 제목들, 작은 기쁨들을 잘 모으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실패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변태적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한 번 더 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나의 고백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과 함께 당연하게도 감사와 기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지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라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선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러 부부인데요. 이제 선교사님입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러 목사님과 이제 그의 부인인 안나 밀러 여사가 이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와서 세 딸이 있었는데요. 조선에 와서 이제 넷째이자 첫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8개월 후에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다섯째이자 둘째 아들을 이제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이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밀러 부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먼 타국으로 와서 그 당시 조선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도 양육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제 2명의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몸이 너무나도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년 동안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서울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양화진 갔었죠. 이제 거기에 이분의 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을 겁니다. 당신들 나라는 여기보다 훨씬 살기 좋고 당신들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그 생떼 같은 자식 둘이나 잃어버리고 그냥 당신은 아내도 잃고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할 때 이 밀러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 찬송가 95장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입니다. 물론 이제 밀러 목사님이 직접 작사한 건 아니고 이제 번역을 해서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한 곳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장성해서 효도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아내까지 죽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밀러 목사님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먹 쥐고 손을 펴서랑 비슷한 멜로디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 위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감하게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감사, 정신승리 감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부터 사도신경에서부터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주님을 높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